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책상에 앉아 있다가 빨간색 펜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책상 위에 제가 펜을 두는 곳이 있는데 이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제자리에 없으니까 찾고 싶기도 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쓰고 가져갔나 보다,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펜을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펜을 찾았습니다. 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펜은 바로 제 손 옆에 있었습니다. 제 손이 있고 마우스가 있고 키보드가 있는데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에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바로 내 곁에 있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참 찾다가 포기할 즈음이 됐을 때 저는 펜을 찾았습니다.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바로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한참 찾다가 포기할 즈음에 이르러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지?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참 바보짓 했구나 라고 싶을 때가 우리 삶에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저 아직 치매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상황, 길, 방법 등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거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나에게 이것이 큰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냐면 잘 볼 수 있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 내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눈에 시력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의 시력이 중요합니까? 눈의 시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을 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의 눈은 열릴 것이고 그 사람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힘듦,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시원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입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가 됐냐 안 됐냐 지금 이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됐어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직장이 진짜 나에게 맞느냐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하면서도 이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되나를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버는 소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서 내가 될까 싶은 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0대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고 그 띄임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 열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가 최악의 순간에 빠져버린 아주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갭이 크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다. 매우 심각한 아픔이 그에게는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눈이 열리고 그 곁에 있는 양을 보았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이 필요했을 때 양은 분명 그때도 그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로 곁에 있는 것, 어쩌면 울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못 보는 게 더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혹은 내 곁에 정말 필요한 그것 못 봅니다. 못 봐요. 아무리 똑똑해도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건 못 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가운데 이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사람은 문제가 두렵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어떨까요? 재밌어지겠죠. 흥미로워지겠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그 능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봄, 눈이 열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을지라도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날에 있어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 글라스가 중요합니다. 이 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흐려요. 저는 이 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똑같이 조형국이겠죠? 그러나 이 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조형국인데 이 글라스를 끼므로 저는 여러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다르게 보여요. 벗는 게 더 잘생겼어요? 벗고 있을까? 네, 좋습니다. 네, 똑같은데 이렇게 쓰면 달라져요. 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똑같아요. 어쩌면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라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고, 그래서 이 글라스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면 그 사람 그냥 행복해요. 행복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야, 진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산다, 진짜 엉망진창이다, 저 사람 답답하다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나를 칭찬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뭔데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은 기본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봄이 달라지고 그 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중에 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나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시력의 눈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내 육체의 문제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내 영적인 문제, 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도전하고 그것과 함께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싸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자주 듣는 말이겠지만 성경 읽으라는 말 정말 자주 말할 겁니다. 성경 읽으라는 말 1년에 56주면 여러분 100번 넘게 드릴 겁니다. 전 정말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전쟁과 그 과정과 그 이김을 통해서 나의 영안이 열립니다. 육신의 이 눈뿐만 아니라 나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는 그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갈, 이 사람이요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여자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나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갈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떤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16장 같은 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따질 필요는 없고요. 하갈도 하갈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하갈도 하갈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떠냐?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한 중에 그냥 아이랑 그냥 광야, 우리는 그냥 쉽게 사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떠돌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하갈입니다. 하갈. 16절에 보시면 죽을 지경이 되었고 우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16에서 17절에 엄마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주 앉아서 서로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로 마주보며 무능하게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19절에 은혜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리니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소유가 나와요. 정말 형편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소유가 바닥난 무능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 여자 열심히 뭔가 안 했겠습니까?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수렁에 빠지기 전에, 우리 대부분 수렁에 빠질 거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빠지기 전에 열심히 뭔가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분명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 그렇게 했을 텐데 결과는 뭐냐?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절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니까 길은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막,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쉽게 발견될 것 같습니까? 사막에서 쉽게 물이 발견되면 그곳은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일반적인 도시입니다. 어쩌다 발견된 수준으로서 하갈이 그냥 운 좋게 물이 발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었는데 울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는
죽을 때에 죽지 않고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받아서 그들은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사막일 수 있습니다. 집안을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의 친구들을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보고 있어도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살아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영안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요. 2023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운 날이 분명 올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해 훨씬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죠? 훨씬 어려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장밋빛길이 있다, 꽃길이 있다,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훨씬 어려운 일이 올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잘 갈 수 있게 그 길 따라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6장 11절이나 오늘 본문인 22장 17절에 보시면 하갈은 위기 때마다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갈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나쁜 여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여자예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시고 위기 때마다 이 여자를 살려주시고 위기 때마다 이 여자의 집안을 더 강하게 붙드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기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은혜 얻기를,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봄을 통하여 내 눈이 내가 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준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인생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기도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성도와 성도 곁에 있는 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십시오. 삶의 아름다운 진솔한 나눔을 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천국이 되고 천국 잔치의 날이 되고 이 하루로 인하여서 우리의 남은 6일 그 모든 순간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